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정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섰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정년아 내가 내게 이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본문 잘 알고 있는 청년이 외아들 청년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버린 한 청년을 다시 살리시는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떤 한 과부의 독자였다고 의사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부 여인의 외아들의 죽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유일한 소망이었는데 이 외로운 과부 어머니에게 이 외아들의 죽음은 문자 그대로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외아들이 죽어나가던 그 상여 행렬, 문자 그대로 절망의 행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행진이 멈추고 바로 부활의 행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7절을 읽으면 이것은 완전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그런 행렬인 것이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를 다시 일어서게 한 것이죠. 자, 도대체 예수님의 무엇이 그를 다시 일어나게 한 것일까? 여러분, 이 시대, 이 땅에서 죽어있고 주저앉은 마음과 생명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다면 도대체 그것은 예수님의 무엇 때문일까? 어디 청년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잠자고 있는 영혼들, 그리고 죽은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다면 도대체 그것은 예수님의 무엇 때문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 전에 그 백신 맞고서 죽었던 그 학생의 어머니가 좀 떠올랐습니다. 뉴스에서 얼마나 그 멀쩡하던 아들이 백신 맞고서 죽고서 그것을 보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그 아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 어머니의 인터뷰하는 장면이 좀 떠올랐습니다. 자, 무엇이 이 죽었던 청년을 살려낼까?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를 보시던 그 눈빛, 그 눈은 어떤 눈이셨을까? 과부와 외아들 상당히 서글픈 단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혼자 된 상황을 보신 거죠. 외아들의 죽음을 보시고 과부의 눈물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셨다 이 단어가 신약에 40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면요, 그곳이 어디냐면 슬픔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특별히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럴 때, 보셨을 때 예수님의 눈물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11절에 보면은 나인성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인성은 어디입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서쪽으로
한 40km 떨어진 곳이 나인성입니다. 자, 그럴 때 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나인성에 거의 가까이 이르렀을 때 과부의 어머니가 죽은 아들을 장세 지내기 위해서 메고 나오는 행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렬과 이 과부의 아들의 외아들의 장례 행렬이 중간에서 이렇게 맞닥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행렬이 무엇을 뜻합니까? 생명의 행렬이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나병 환자가, 아니 병들었던 나병 환자가,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가, 죽었던 열병으로 앓고 있던 그 베드로의 장모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요, 귀신이 쫓아나가고 아픈 자들이 나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렬은 어떤 행렬입니까? 생명의 행렬이에요. 그런데 이 과거의 외아들의 죽음의 행렬,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지금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대신 예수님이 죽었던 청년을 만나서 살려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죽음과 생명과 죽음이 만나는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눈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과부를 보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과부의 눈물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과부는 법적 권리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빨리 커서 권리를 가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지금과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과부가 된 것도 절망인데 외아들이 죽었다. 절망 가운데 절망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여러분, 사랑의 눈물, 그러면 긍휼의 눈물은 통역이 필요 없습니다. 눈물 그대로 능력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사랑의 근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동에 사막을 건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막을 건널 때 길을 잘못 들으면 죽을 수 있는 것이죠. 종교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길을 잘못 들은 그 사람에게 공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언제나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이렇게 공자가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석가모니는 이것을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본래 인생은 고행입니다. 마호메트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알라의 뜻이니 그냥 그렇게 가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참 힘들구나. 내가 너와 함께 가자. 여러분, 예수님은 눈물 흘리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아무나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어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8장 6절에 보면은 아주 독특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왜 죽었느냐? 말씀이 뿌려졌는데 왜 죽었느냐? 습기가 없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눈물 없으면 죽고 눈물 있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눈물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의사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눈물, 그것이 있는 곳에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죽은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사업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면요, 그러면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눈물의 기적이에요. 눈물이 있는 사람, 그것이 예수님이었다. 거기서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마음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살려놨습니까?
말씀이 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라 말씀 한마디에 그 죽었던 영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놀랐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설교나 도덕 강론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그런 처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살렸습니까? 말씀이 살리는 겁니다. 말씀이 처방이고요. 말씀이 해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는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치유가 일어나고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병자가 떠나가고요. 말씀이 선포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이냐면 이런 꿈이에요. 목사가 설교를 전하고 또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막 여기저기서 생명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병들었던 자가 치유되고 예? 마음이 무너졌던 성도가 막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누구 따라왔는데 말씀을 전하니까 막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에게만 일어났다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뒤집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꿈을 늘 꿉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도대체 말씀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말씀으로 또한 지으신 만물을 붙들고 섭리하신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이 말씀으로 죄인인 인생을 새롭게 다시 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오너라. 그럴 때 나사로는 무덤을 열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던 심령들이 무덤을 열고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마가복음 5장에 한 죽은 소녀를 향해서 다리다 쿵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도 육체의 부활 사건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어떤 사람은 정상인 어떤 사람은 비정상인 것 같아요. 한 10명을 만나면 3, 4명, 5명은 비정상인 것 같아요. 뭐가 비정상입니까? 마음이 병들은 거예요.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영혼에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이 시대가 말씀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그 병들어 있는 그 영혼 가운데 말씀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치유하는 것입니다. 병원이 이렇게 많은데 의사가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병든 것일까요? 이 시대를 구원할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다시금 우리를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언제 예수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당시에 유대인들이라면요 2가지 절대로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둥병자고 또 하나는 시체였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지도자인 랍비의 책임 가운데 하나는 이 2가지를 사람들이 만지지 못하도록 격리시키는 일이 랍비가 해야 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유대인의 랍비로서 이 2가지 규칙을 다 깨트리고 만지신 것입니다. 예수님 문둥병자를 만지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죽은 시체를 만지고 관을 손에 댄 겁니다. 그러자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얻고 일어선 거예요. 죽은 자가 새 생명을 얻고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진다는 것 Love is touch, 사랑은 터치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아학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와의 접촉이 너무너무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성장의 기반이 뭐냐 하면 아이들을 터치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아이들을 만져주고 안아주고 터치해 주는 거, 사랑의 손길로 터치해 줄 때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처음 사역을 할 때 저희 교회에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막 욕을 하는 아이예요. 그 남자아이인데 뭐 한 6, 7살? 그 정도 되는 아이인데 그냥 교회 와서 누나 따라서 교회 와갖고 아이가 막 욕을 합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동네에 모든 사람들이 그 동네에 다 알고 있는 아이예요. 컨트롤이 안 되는 아이예요. 막 욕을 하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느 날 신방을 했는데 그 집에 할머니랑 누나가 초등학생인 거예요. 그리고 얘가 6살 고등 되는 아이인 거죠. 가보니까 뭐 다 쓰러져 가는 그런 집에 그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아이랑 같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할머니 혼자, 오늘 외아들이 그 과부로 키운 거예요. 예. 할머니가 몸이 막 힘드셔갖고 그냥 뭐 빌어먹는 거죠.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거죠. 과부로 그 손녀 둘을 키운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오라고 하고 이제 사탕을 주고 안아줬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랑한다고.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로 왔어요. 역시나 그 주가 되었는데 또 이 아이가 또 온 거예요. 왔는데 또 애가 예배 시간이 다 돼가는데 막 저쪽에서 욕을 하고 뭐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갖고 또 그 아이를 또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누구야, 우리 예배 시간이니까 이제 앉아서 예배 드릴까?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 막 욕을 하고 막 돌아다니고 막 뛰고 이러던 그 아이가 제 말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꼭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앉아서 예배 드릴까? 그러니까 얘가 예 선생님, 예 전도사님, 그러더니 앉아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모두가 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 아이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터치인 거예요. 예수님의 터치, 이 만지심은요,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만짐이 아닌 거예요. 생명을 터치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 땅의 영혼들을 살리는 겁니다. 망가져 있던 그 심령에 예수님께서 터치하시면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15절 읽게 말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뭐라고요? 망가진 것을 주신대요. 자녀들이 망가졌습니까, 여러분? 사업이 망가졌습니까? 마음이 망가졌습니까?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고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망가진 마음, 망가진 영혼, 망가진 가정, 망가진 사업, 망가진 자녀들, 그런 자녀들 주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대요.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정말 복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망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또 들고 나가야 될 이유는 세상이 망가졌다는 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들고 우리가 나아가면 주님께서 오늘도 어김없이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장 외롭고 힘든 과부의 외아들,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이 말씀이, 이 터치가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 속에, 사건 속에서 망가진 영혼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